심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2014년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각인 치질 이 뿌리가 바뀌어져야 그래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응답을 못 누리거든요. 그냥 울리는 괭가리 소리 나는 구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마음에 딱 각인되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마음에 잘 박힌 목과 박히며 같이 박히면 그 모두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 운동의 시작, 오늘은 기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서론부터 한번 얘기하면요.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과학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의학협회에서 병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표했는데 치료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좋았던 것은 기도다. 몸 아프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가장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기도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장기려 박사, 그분이 부산 복음병원 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과민을 조절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자들을 진단하고 하면서 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라고요. 환자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박사거든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 케이블 TV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몸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힘이 기도에 있다. 이걸 찍었답니다. 그 혈액을 찍었는데 기도할 때하고의 그 백혈구 숫자가 달라지더래요.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멈춰 있는데 기도할 때는 그 숫자가 달라지더래요. 그럼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느냐?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반드시 떠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악령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늘 천사들이 동원되고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났느냐?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왔어요.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뭐가 바뀌느냐면 주위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에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기도를 선포했을 때에 죽음의 위기를 죽음을 모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뭐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뒤집어지는 역사.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뒤집읍시다. 얘 인생 모든 것 다 뒤집는 겁니다. 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기도 하지만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고넬료가 늘 정식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베드로를 붙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입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구하려면 구할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 알게 하리라.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주신다는 걸 왜 못 받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무응답,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응답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 주겠다는데 안 주는 거 있죠. 안 줬어요. 75세 몇 세에 얻었냐? 100세에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포기하고 낙심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간이 아브라함의 뭐냐면 믿음을 기르는 시간표요. 내가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서도 하나만 모세는 80년 80년 만에 응답 받았어요.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게 응답이라. 야곱은 21년 만. 자, 무응답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영혼의 시간표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것 꼭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 영원한 시간표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무응답은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무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는 거 요구한 거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뭐 20억 받았어.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최고의 고급 주택 가지고 그냥 궁궐 같은 그러한 내가 집을 얻었어 샀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겁니다.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조시면 안 되지. 무응답이 무슨 응답? 최고의 응답. 할렐루야. 무응답이 최고의 응답. 그러니까 자꾸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그래. 기도하는데 안 되고 더욱더 고난 속에 들어간다고 또 힘들다고. 몰라서 그래요. 고난의 응답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왜 자꾸 무너지냐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안 하느냐?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어디 있느냐? 고난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보면요, 이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고 진짜 응답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때 뭐냐? 최고의 영원한 응답, 복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유월절 피 바른 희생제물. 아니 노예 생활 안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16장 19절부터 31절 나오잖아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 부자는 뭐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같이 잔치를 했어요. 하루 한 번만 잔치하더라도 휘청거리는데, 여러분들은 장가 한 사람만 보내보세요. 돈 하나 가잖아요. 이 사람 맨날 잔치했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나사로는 거지요. 그 부자 그
그래서 흘리는 거 주워 먹고 온 몸에 그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개들이 와서 핥고 거지에다가 환자에다가. 근데 둘 다 죽었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가기로. 부자면 다 지옥 가라는 게 아니고 거지는요. 거지 살았는데 천국 갔잖아요. 누가 더 낫냐 이겁니다.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보세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뭐 봤냐? 이사야를 통해서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뭘 얘기하죠? 보라 처녀와 잉태 아들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고난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다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병 들어가지고 와 교회로. 그 얘기는 그 고난의 축복이라. 평생 동안 잘 나가고 잘 살았더라면은 교회 올 일도 없고 예수 믿으면 돼. 그러니까 참 맨 마지막으로 오는 게 교회야. 일찌감치 좀 오시지. 어디다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다 돌아다녀 또. 교회는 안 나가고 엉뚱한 데가 절간에 갔다 돈 다 갖다 주고 무당들한테 다 갖다 주고 거지 돼가지고 와. 그러면 맨날 교회에는 돈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그 중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게, 그게 감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오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뭐냐면 늦게 주실 때도 있고 또 고난이 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엇도 응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응답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도 응답이요. 내가 죽는 것도 응답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예수 믿으면 살려고 믿는 거지 왜 죽으려고 믿습니까? 죽음도 응답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500년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물어봐요. 앞으로는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대. 왜? 고장나면 하나씩 갈아 끼면 되니까. 또 이종수 장로는 저번에 그러더라고. 오래 살게 됐다는. 고장나면 갈아 끼면 되니까. 뭐 돈만 있으면 돼. 갈아 끼면 돼. 그래도 천년 만년 못 살아요. 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의 심판이 있으라 그러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여러분들은 멋있게 죽으세요. 스테반 집사는 죽을 거 알면서도 가서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 그때 하나의 영광을 보면서 죽었어. 저 원수들 향해서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어.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이러니까 이 스테반의 죽음을 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바울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님 그대로 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를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알아들으시려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냥 돈이나 많이 줘야 입이 그냥 자녀들이 그냥 쫙쫙 그냥 철수하고 성공하고 이래야만 기분 좋.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만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그냥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닌데 들리십니까? 예? 이게 들려요? 이게 응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줄이냐. 늘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장 1절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 어떻게 누구느냐? 언제 누리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전 것을 매여서 묻게 살 필요 없어요. 그 구질구질했던 인생 거기에 묻게 살 필요 없어. 그건 발판이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들 수 있는 참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라 이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했나 이게 뭐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뭘 기도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새 힘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기도줄이 이렇게 잡히면 돼요.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안에서 달란트가 나와야 돼. 이 기도 속에 내가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달란트가 나와야 돼. 이게 10%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냐? 아예 전문인 1%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유일성의 응답,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서밋의 응답,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다음 주 렘넌트 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토요일 날 가면은 전문인들 다 만나서 인턴십을 합니다. 가서 그 메시지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어려도 애들 못 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가서 언론인도 만나보고, 예? 금융기획단도 만나보고, 딱 만나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린이 아이들은 오히려 잘 못 알아들어. 학생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 참 기회를 줘도 그거 만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만나게 해주겠다고 다 장사했는데도 왜 안 가? 그러니까 천년응답 못 누려. 이번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간다. 기도 좀 여기 잡혀야 돼. 요게요. 요거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요거 할까요? 요거. 요것이 바로 나의 각인된 이 생각들, 각인된 거 있습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 각인되냐? 여러분들 다른 것 각인돼 있어요. 그래 절대로 하나님의 천년의 응답. 아유 이거 재창조 축복 이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2015년도가. 여러분들이 뭐냐? 천년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 천년의 응답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못하는 거를. 이게 천년응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나의 과거의 그 체질과 습성대로 각인된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인 대로 하거든. 자기 본 대로 체질을 느낀 대로.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얘기해. 이게 또 씁니다. 또. 이거를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왜 천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게 천명. 복음 놓치면 안 돼. 이게 천명입니다.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놓치지 마라. 우리의 천명이에요. 복음을 사수하라.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그 통합 종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교도 기독교도 모든 것 다 하나가 되자고 하잖아요. 지금 기가 하자잖아요. 지금요. 이슬람교도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저 또 교황 와서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종교 뭐 하지 말라고. 존중해줘라. 남의 종교를 다 존중해줘라 그러는. 존중을 해주는데 종교를 존중해주는데 생명은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거를 주장한 게 뭐냐? 루터예요. 루터. 근데 아직도 천주교는 아직 거기서 깨져나오지 부서나오지 못하고서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통합 종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소명.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소명이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거를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주를 이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천만의 말씀.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인. 성공의 행복하지. 천만의 말씀.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기 먹고 높은 집에서 배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사는 게 행복이냐? 채소를 먹으면서도 낮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최고 행복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더 많아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자체하에 미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이걸 다른 사람 보고 누리도록 하는 게 이게 소명이에요.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대한 증인을 서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로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버려야 된다. 바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래야지 행복하고 이래야지 수세하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조바심 나는데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해도 조바심이 하나도 안 나. 나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건 괜찮아. 왜?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교회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체질을 다시 말해 이걸로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체질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뭐냐? 이게 일심이 돼야 되는 거야. 일심이 오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이게 일심. 2심, 3심 품지 말고 일심. 예? 체질을 뒤집어라. 체질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리스도 체질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체질이 된다. 복음하고 율법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진단하고 답을 줘서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그 지지야. 그러면 이게 율법이요. 그럼 상처받죠. 장로도 저럴 수 있구나. 그러죠. 목사가 왜 저래? 목사도 저럴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이야. 나로 저 모습을 보게 했기 때문에 나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틀리고 잘못되면은 모든 성도들 다 죽으니까 정말 그게 보였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왔잖아요. 돌로 쳐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다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요. 율법으로 하면 다 죽을 사람들 여기 살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구더기가 잘난 구더기 뭐 못난 구더기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보기는 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체질이라. 근데 우리는 완전히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이 아니라 세상 체질로 내 율법적인 체질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냐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뭐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심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뭔 나라냐? 흑암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꽉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용의 모습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가 돼 두 다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흑암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맨날 들리는 소리 보세요. 다 흑암의 나라지.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흑암 세력이 꽉 차가지고.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그 아이 딸이 때린 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거짓말 얘기겠습니까? 다른 데는 괜찮겠습니까? 저는 거의가 다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냐? 요즘 아이들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런 거 아세요? 부모님들이나 봐주지 남의 사람들이 그 애들 봐주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90% 이상은 그렇게 망다루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흑암의 나라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이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게 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심.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 가는 곳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기도하란 말이에요. 집에 갈 때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게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안 되고 다른 것만 기도하지.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더런데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이게.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걸 하다가 안 해도 상관없어. 끝까지 지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경, 그 배경 속에 살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속해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새롭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걸로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기도운동. 왜 사도행전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약은요. 옛 언약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것 서신서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는 뭐냐면 증인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래요. 핵심.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체를 다 다른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뭐 성경 뭐 필요가 있어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윤리 도덕책이에요. 복음 빼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1년 12달 동안 이거 할지도 몰라요. 핵심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냐, 여기다 뿌리를 바꿔라 이거예요. 이것에 뿌리를 박아라 이겁니다. 뿌리가 여기에 내려져야 돼요. 지역의 뿌리가 이곳에 내려지고, 가문의 뿌리가 이곳에 내려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뿌리 내리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 이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전달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뭐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끔 함께 하나요? 항상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요. 완전히 이거를 위하여, 이걸 뭐냐면 세계복음화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하여 보호자가 있었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해주는 사람. 감옥에 가니 감옥까지 따라가더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완전히 식주인이라고 씁니다. 돌보는 자. 모든 경제 문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주는 사람. 이게 가이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 같이 동역하면서, 예? 헌신하는 사람. 이게 로마서 16장의 23명 일꾼들이 그럽니다. 완전 올인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홀리메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단체가 나오는 이 조직입니다. 이걸 비밀결사대라고도 합니다. 비밀결사대. 후대에 키우는 사람,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키우는 사람. 왜? 지속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더 큰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꾸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서 줘요.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각인을 바꾸는 이것이 하늘의 권세다 그럽니다. 하늘의 권세.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땅의 권세라 그래요. 땅의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심전심 이 안에 지속하면은 여러분들이 각인을 바꿀 때에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임하고 이것에 이제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이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걸 땅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동일하게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사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 이렇게. 이해가 되셔요? 야, 이게 알아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알아들어요? 하늘의 권세는 내가 각인 바꾸는 거, 내가 이 안에 올인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뭐냐? 내가 체질을 바꿔줄 때에 이게 땅의 권세로 나에게 나타나서 천년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시간표.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나는 이게 내 것이 아니요.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래도 졸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해 보세요. 시간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게 정식 기도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 한다네. 그 루터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바쁠수록 뭐하라? 더 기도 많이 하라. 그래서 매일 2-3시간씩은 아예 기도하면서 루터는 그렇게 했답니다. 정식기도. 아까 정식기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정식기도, 베드로 정식기도 시간에 안진뱅 일으키고. 정식기도는 뭐라고요?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만이라도 해보세요. 점심때까지 한번 3번씩 하면 더 좋지만 아침 저녁만이라도 해보세요. 이제는 이 축복을 어디로 누리냐? 나의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24시 기도.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말씀 잡고 딱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 오늘 말씀 이런 말씀 주셨지. 남경필 그 지사가 그 우리 한기총에서 무슨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대충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민 사람 중앙침례교회 집사인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25시라는 건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없는 25시라는 내 단어는 없는데 이거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할 수 없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래서 뭐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유 역사에 회복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25시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천년의 응답을 누리십시다. 바꾸세요. 다시 한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하여튼 축복해주고 축복받는 거는 기분이 좋아. 우리 새벽 예배 차운행 쪽 제가 하면서 연모동 특임들 할 때 인사가 그겁니다. 천년의 응답 누리시다. 그러면 축복해주고 축복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속에 2015년도는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